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 이세원 집사님, 한영화 집사님,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은 성도님, 김장태 안수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윤영포, 윤영숙, 윤향숙, 윤현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윤현숙 집사님, 박계정 집사님, 일천번제 서승범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수능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민족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꼭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우리 교회에서 성총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성노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노회에 달려오시는 우리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꼭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하마스의 큰 전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꼭 함께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는 이재혁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 대회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이번 토요일 날 이게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함께 나오셨는데, 이재혁 선교사님의 오고 가는 걸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이번에 펴낸 나이지리아 빨간 지붕병원 그 책을 보면서 좋은 씨앗에서 나온 책인데,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광고되어지게 될 터인데, 참 책을 읽으면서 울컥 몇 번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재혁 선교사가 선교사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재혁 선교사가, 이게 선교사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울컥하면서 이재혁 선교사가 선교사구나, 그 마음이, 눈물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힘듦이, 그 외로움이, 그 상처가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는 그 좁은 길들이 느껴져가지고 참 마음에 울컥하였는데,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은주 선교사님 육신적인 또 연약함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잠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꼭 함께 조은주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주님,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어제 말씀, 어제 은혜, 어제 예수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교독합시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키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어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읽기 전에 80편이 이런 배경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시편 80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다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대장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요,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요셉 지파,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이 1절에 시편의 80편의 내용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지금 시편 80편이 무엇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가 하면은 이 단어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80편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는 고백입니까? 요셉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은 유익합니다. 또 2절 보시겠습니까? 1절에서는 요셉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 대장 노릇을 하는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근데 기억하시면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여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요셉 지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다 지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근데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12지파 가운데 으뜸되는 지파, 대장 지파가 누군가 하면은 남쪽의 유다 지파,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남쪽의 유다 지파가 대장이 되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 되어지는데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2절 이 단어 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단어 대신에 요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고 그 단어 옆에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보십시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형제지간인데 두 아들을 낳은 어미가 있어요. 그 어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세 이름, 세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의 어미가 누군가 하면은 라헬입니다. 이게 새벽 미명이라서 아유 그 아들이 그 아들이고 그 어미가 그 어미다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안 되고,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은 시편 80편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시고 시편 80편을 보시면은 훨씬 더 시편 80편에 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와닿게 되어집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1절과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나라를 만들면서 이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타라 큰 죄가 시작이 되어지고 남유다를 배반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고 하십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큰 환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80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의 요셉 2절에 보니까 특별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라헬이라는 한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들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고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가? 죄송합니다. 이 단어 좀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2절 끝입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3절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얻으리이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무섭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좀 건져주시고 좀 살려주시고 좀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절규하며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좀 이 죽고 망하고 끝난 길에서 우리 좀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망하고 멸망되고 끝나버린 그 인생,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돌이켜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없지만 하나님은 돌이켜주시면 돌이켜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주의 얼굴빛 좀 우리한테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편 기자는 한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얼굴빛의 광채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얼굴을 돌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돌이켜달라고, 그래서 얼굴빛의 광채를 좀 비추어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 광채를 나한테, 우리한테 좀 비추어 달라고 소원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저 19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인생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사업장에 비치고, 교회에 비치고, 나라 가운데 비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건져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끝나고 망하고 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얼굴빛을 북이스라엘 땅에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좀 비추어 달라고 소원하는 시편 기자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이 한날 하나님의 얼굴빛 좀 나한테 비춰달라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면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져지고 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7절 만군의 하나님. 14절 보시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1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기 만군이라는 뜻은 원어로 보시면은요, 큰 군대, 많은 군대, 이방인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잔인하고 힘세도 하나님의 군대만 하겠습니까? 사람의 군대가 아무리 세고 강하고 무서워도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던 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얼굴빛 좀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심어 주셔가지고, 저 11절에 보시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었고 넝쿨이 강까지 이르렀다. 여기 바다는 저 지중해를 말합니다. 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대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중해를 말하고요. 강은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저 유브라데스 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천한 민족을, 천한 인생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더니 그 가지가 한쪽으로는 지중해, 한쪽으로는 유브라데스까지 뻗었는데, 그렇게 뻗게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소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 가지고 이제는 다 뽑혀서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멧돼지가 그 열매를 뜯어먹는 형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 좀 비추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새벽부터 우리의 육신이 뉘어지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문제 있는 인생이라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외치는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시편 80편의 제일 위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표제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0편 위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보시면 아마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돛에 맞춘 노래. 여기 아삽의 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삽의 시라는 뜻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의 노래들을 모아가지고 편집한 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아삽이 지은 시일 수도 있고 아삽이 모으고 편집한 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 왕 때 성가대 대장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찬양의 은사를 주셨는지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성가대 대장으로 다윗 왕이 세운 이름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큰 환란, 큰 멸망을 보면서 이제 이 시편 80편을 시편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삽은 다윗 왕 때, 그러니까 남유다 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멸망을 보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문제입니까? 그들 문제입니까? 여보세요. 새벽이라서 죄송합니다. 귀도 여시고 눈도 조금 떠주시겠어요?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그들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그들 문제입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들 그들 문제예요. 내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열지파 저 북쪽에는 그들 문제예요. 그들이 굶주리고 그들이 침략받고 그들이 죽고 그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야셉이 하나님 앞에서 왜 우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면서 울며 소리 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3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또 3절 끝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6절에도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서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7절에서도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7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계속 무슨 단어를 씁니까?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그 다음에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라고 해야 맞다니까요. 이거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들 문제예요. 근데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님이, 아삽이라는 그 직분자, 그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고 우리 문제라고, 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8절 또 18절 중반절입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들의 문제인데, 아삽이라는 직분자는요, 우리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지만은 나라가 나뉘어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님, 이 직분자는 하나님, 그들의 문제, 저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우리 문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고백하며 울고, 우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끝나는 인생. 목사님인데 우는 이유가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중직자인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우는 이유가 나 좀 잘 먹게 해달라고 우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제가 이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제 그분이 간증해 주시니까 알게 되었죠. 한날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길 때문에 울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탄식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이만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너도 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좀 울어야 되지 않겠니? 왜 아직까지 너만 위하여 우니? 주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구나. 그제서야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줄 알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복의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위하여 울고 너만 위하여 기도하고 네 입에 들어가는 떡만 위하여 우는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의 그릇이 커지고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직원이세요? 사장님을 위하여 좀 우시고 회장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시고, 여러분, 사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아십니까? 회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가 아세요? 임금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인이 이렇게 결정하였다. 이게 과인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과자가 외로울 과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로울 과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과자가 외로울 과자다. 그 자리가 다 천하만민이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 자리에 앉아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왕의 마음을 아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 왕비가 왕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왕의 마음을 아는 이는 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운데. 여러분,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사장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위하여 새벽마다 회장님과 회장님의 가정과 사업, 이 큰 사업장을 위하여 회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노심초사 녹아내릴까. 제가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회장님을 위하여 날마다 회장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이 돌아서셔서 눈물 닦으실걸요. 저놈이 내 마음을 아네. 회장님이 그분을 눈여겨보실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내 기도, 내 떡, 내 생선, 내 옷, 내 문제,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기도만 하는 종들이 아니라 기도의 그릇이 커지고 저 인격의 그릇이 커지고 인생의 그릇이 커지고 눈물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잖아요. 담는 것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커지잖아요. 담는 것이 달라집니다.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만 위하여 우는 종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진심으로 여러 교회에서 울겠죠. 선교단체에서 울겠죠. 근데 진심으로 울어주는 이들이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북한 땅을 위해서 울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제 돌아가는 이재혁 선교사
몸에 육신적인 약을 가지고 있는 조은주 선교사 위하여 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을 넓히는 이 새벽, 이 한날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장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시리아, 투르키예 땅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과 조은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노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